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 이곳 하와이로 이민 오지 않고 지금도 한국에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가끔 합니다. 지금 이곳의 삶보다도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울 거야. 아이들은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교회도 여전히 힘들었겠지. 아니야. 그래도 한국에는 친구도 많이 있고 또 말도 잘 통하니까 이곳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어. 또 병원 가기는 사실 너무 쉽잖아. 그렇게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하와이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곳 하와이로의 이민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와이로 가서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해야 하나, 아니면 한국에서 계속해서 개척교회를 해야 하나 고민하며 기도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곳에 장막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 없이 순종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와이의 이민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선택으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이민을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이런 날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을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신문의 머릿 기사는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의 취임식이었습니다. 간수가 사형수에게 왜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라고 묻자 그는 고개를 떨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리블랜드와 나는 대학교 동창입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둘은 교회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클리블랜드가 내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우리 함께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그러나 나는 그 말에 거절했습니다. 결국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향해서 갔고 나는 술집으로 향했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 놓았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그날 교회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지만 나는 친구와 여자 그리고 환락에 그날부터 더욱더 빠져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종소리를 경건한 하늘의 초청으로 들은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환락의 소리로 여긴 사람은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내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가르침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 가르침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도전과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우리들 각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두 가지 문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 이렇게 두 가지 문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두 가지 문 중에서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문의 의미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문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표현은 하였습니다. 시편 118편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의의 문이 바로 하나님의 문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의 문,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좁은 문을 통과하면은 넓고 화려한 아스팔트 대로길이 펼쳐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서 우리에게 호감을 줄 만한 그런 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협착하다라는 것은 고난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려면은 많은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 쉽고 늘 기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영적으로는 기쁘고 행복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실제의 삶은 어렵고 고난의 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주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에 여러분들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삶을 살기로 노력하는 것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100% 순종하고 100% 의로운 삶을 사심으로 예수님의 그 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놀고 먹고 마시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넓은 길을 들어갑니다. 넓은 문은 보기에도 좋고 들어가기에도 너무나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 문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은, 넓은 문은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넓은 문, 세상으로 향하는 문에 들어섰지만은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넓고 화려해 보이는 탄탄대로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넓은 세상길은 어떠한 가치관과 윤리도 다 수용하고 허용하기 때문에 매우 관대해 보이고 매우 아량이 넓어 보입니다. 또한 아무리 큰 물건이나 짐도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협착하고 좁은 길은 포장도로가 아니어서 길이 험하고 물건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넓게 깔려져 있기 때문에 큰 트럭에다가 마음껏 물건도 싣고 짐도 싣고 마음껏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고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고 있으면 안심하고 그 일을 행합니다. 하지만 동행하는 이가 적으면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네게부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너무나 늘어나서 그들이 그곳에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은 적은데 가축들이 많으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지경, 싸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친족인데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앞에 땅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에 살 것이다. 그러니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좋아 보이는 물이 넉넉하고 아주 좋은 비옥한 땅,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여 나갔다라는 것이죠.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고 맙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은 유황불로 멸망당했고 그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편안하고 좋아 보이는 길로 가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만 보고 판단해서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길이 가는 끝은 어디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라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면은 그 길은 필형 멸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의 길을 선택하여서 걸어갑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길은 우리가 찾는 진정한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 잠깐뿐이고 우리를 점점 더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이끌 뿐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신께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련을 하고 훈련을 하고 어떤 고행을 해야 신을 만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고행을 해서 신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 중에는 혼자서 자진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이 부탁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새마음교회 설립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사랑 초청 예배로 드리니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와줘. 우리 교회 한 번만 좀 방문해줘. 한 명씩, 목사님이 한 사람이 한 명씩 꼭 초대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체면도 있고 교회에서 위치도 있고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나와줘. 이런 간절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아이고 한번 나가줘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방문해 달라는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 초대의 말로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한번 가줘야지. 하도 오라고 날마다 귀찮게 구니까 내가 한번 나가줘야지. 그래서 내가 원해서 내 의지로 이 자리 가운데 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의의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곳에 초청되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로 시인하게 되면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이름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시고 모셔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좋은 것들 투성이입니다. 세상 길로 나가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 같고 형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넓은 길은 눈에는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은 결국엔 멸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데려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이 초라한 길은 좁고 협착해 보이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길 끝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아주 긴 터널을 운전해 가다 보면은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긴 터널과 같은 그런 답답함과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그 끝은 있는 법이고 그 끝에는 밝은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좁은 길을 가는 일은 조금은 답답하고 또 불안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길 끝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며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길이 아니라 비록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주님 품에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라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주먹을 믿고 이 세상을 믿고 쫓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셔서 이제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찬송가 214장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마음교회 설립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사랑 초청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초청되어 오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도 이 시간 고백하였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모든 삶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